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표인 666과 베리칩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짐승의 표 666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에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강의는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 가운데 하나가 짐승의 표, 과거에는 이것이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또는 신용카드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1992년에 그때만 해도 바코드가 666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막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바코드에서 신용카드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다가 1994년경부터 베리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 베리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7년에 강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2007년에 그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이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 번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관심이 많이 가져졌는데, 그때만 해도 베리칩 666 얘기 안 했는데 2년 뒤에 2009년에 예수님께서 토마스 주남 여사에게 베리칩이라고 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다. 짐승의 표라고 했다. 단일 세계 정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퍼뜨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주기신이나 여러 많은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을 이제 퍼날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그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카페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배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이제 그 LA 등대교회나 이런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2014년 달에는 홍해선이가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베리칩이 666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 얘기했다가 그냥 이게 거짓으로 탄로가 났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서사라 목사가 그 전부터 좀 얘기를 하더니, 서사라 목사가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인데, 이 목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다더라. 인터넷에 보면 바로 나와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 설교를 듣고 꼭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박사고요,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니까 맞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봤다, 누가 들었다, 그런 걸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사전서 2장 1절, 대사전서 후서 2장 1절부터는 누구에게 들었다, 무엇에 대해 봤다, 편지로 썼다, 막 이런 거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게 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베리칩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베리칩으로서 인공위성 장치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할지, 아니면 거기다 무슨 전파를 쏴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보도고 또한 왜곡된 정보였는지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베리칩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베리칩이나 이 짐승의 표나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차원으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을 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못되면은 우상 숭배하면 짐승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이루어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교회 우편물이 왔어요. 그리고 우편물이 와서 보니까 이 표가 왔어요. 짐승의 표 666 RFID. 여러분 프린트물 뒤에 보면은
나눠준 프린트를 뒤에 보면은 666 그 그림을 내가 사진을 집어넣어놨어요. 666이 아니라 베리칩. 베리칩 너무 666 많이 하다 보니 666 나오는 이 베리칩이 있는데, 이 베리칩이 좁쌀만한, 좁쌀보다 조금 더 크죠. 쌀보다 조금 더 큰데 요게 그 라디오 송수신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 코일처럼 돼 있는 이게 안에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요걸 이것이 666 표다. 그래서 절대 우리 몸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카페 천국은 확실히 있다. 김홍태 목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예 김홍태 목사님이 왜 나는 666을 666 짐승의 표를 베리칩으로 하는가 영상을 아예 만들어서 올려놨더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맞겠지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님이 틀렸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인터넷 헤매다가 결국에 야밤족 되다가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와 복음 전파하고 주일에 충성해서 상급 쌓아야 될 일을 다른 곳에 헛군데다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베리칩이 666이다. 난 이것을 믿겠다. 그럼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나 가시는 것은 자기의 원인이지만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만 거기에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더라도 가겠다. 그러면 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제가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나는 이렇게 믿겠다. 나는 수십 년, 20년을 나는 믿어온 것을 나는 바꿀 수 없다. 그럼 그대로 가야 되겠죠. 뭐.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지. 누구한테 죽어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거. 누가 강제로 때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분명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아직도 베리칩보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이 나올 거예요. 베리칩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훨씬 좋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라고 또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92년 그쯤에 이 바코드에다가 그 뒤에는 신용카드에다가 2004년경부터는 베리칩에다가 2018년 지나서 19년 지나면은 2020년쯤엔 또 나올 것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갈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베리칩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마디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면은 이 베리칩은 누구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또 이름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이름은 또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또 수라고 그랬죠.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히 보면은 천사입니다. 무적경에서 올라온 천사가 이거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다 이 장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에 다. 그런데 이 사람이자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사람인데 이 짐승이 사람인데 베리칩이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이제 간단히만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자, 베리칩이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한마디로 더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66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베리칩이 만약에 짐승이라고 치자고,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AI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발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리칩이란 말의 그 이름이니까 이름을 더해보면 게마트리아로 수학적으로 수비학으로 이거 합쳐보게 되면 베리칩 VERICHIP라는 것을 영어로 숫자로 대입해보면 66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더해보면요 540입니다. 단방이 아니잖아요. 단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냐면은 이것이 매매에 사용된다는 말에 피를 꽂힌 거예요. 아, 이게 매매에 사용되는 것이 옛날에는 바코드였는데 바코드 삑 찍었잖아요. 띡 찍었잖아요. 신용카드에다 또 들어가서 딱 했잖아요. 근데 요게 베리칩에도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발달된 666 바코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용으로 쓰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아마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면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10가지 조건에 단 한 개가 비스코롬에 맞을 뻔도 하지만 아직 안 맞아요. 왜? 아무도 베리칩을 매매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15년이고 20년이 지났어도 아무도 베리칩을 매매용으로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은 아직도 먼 미래 일이잖아요. 그냥 먼 미래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두려워와서 난 베리칩을 안 받을래, 나는 베리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지만 난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자빠졌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간단히 생각하시려면 간단히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짐승의 표라고 그랬으면은 짐승이 누군지가 나와야 짐승의 표도 나오겠지 않겠어요? 짐승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는 먼저 나오고 짐승은 아직 없대.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표라고 했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표가 어떻게 있어요, 표가?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둔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금방 아는데, 자꾸 인터넷 정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만 해도 바로 아니잖아요. 바로 아니잖아요. 짐승의 표가 되려면 짐승이 누군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짐승이 나와야 짐승의 표를 통해서 일하겠죠. 그 다음 또 얘기해 봅시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두 마리의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렇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정확히 원문에 보면 땅 속에서. 다 천사예요.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게 올라오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다의 용, 땅의 용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만드느냐?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를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짐승이 누구고 둘째 짐승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야 이것이 표가 뭔지도, 우상이 뭔지도 알고 표가 뭔지도 알 거 아니에요. 둘이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둘이가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데 아직 출현도 안 했어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죽인다? 15분만 참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너무 간단해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세수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가서 돈 벌어 와야지, 은행 일 봐야지, 자식들 농사지어야지, 할 일 얼마나 많아.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겠다. 니네들 알아서 다 해라. 우리 정우량 성도님은 좀 빼고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컸어요. 지네들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얼마든지 청년이라 다 살아. 우리 없이도 살 거예요.
우리 없다고 해서 뭐 조금 지장은 있을 거지만 다 살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라 하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핍박하면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어.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나는 기다렸어. 에? 이런 마음 잡아서 살게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그 죽음이 들어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베리칩을 만들고 무슨 짐승의 표를 한다는데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그래서 나는 고난 안 받고 환란 안 받고 올라간다. 이런 얄팍한 생각 갖고 있는 자가 과연 진짜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부인하죠. 환란 전 휴거 온다. 대부분 주님 부인할 가능성이 많아요. 환란을 닥치면 우리는 벌써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라 그러잖아요. 죽음이요. 오라. 예? 예. 우리는 빨리 죽으면 천국. 예.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봉사하고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예.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딱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내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성경대로 보더라도 이게 베리칩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요인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들어갑니다. 이제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어떤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했을 때 징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사탄 마귀가 귀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어써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징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이 많아질수록 이게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미혹과 환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더 볼까요? 23절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베리칩이 666이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새벽에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들은 사도라고 합니다. 예, 사도. 이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다 어린 양이 12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는 사도 바울 딱 13명이에요. 이 사람만 사도라고 칭하고 나머지는 사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냐? 회개를 외치며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의 발람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선지자들은 목사하고 다른 것은 목사는 개교에 심우하지만 선지자들은 어떤 교회에 가서 그걸 가르쳐주고 다 가르치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양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들이 아시겠죠? 목사들은 자기 목양지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주일 난입에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 목양지가 있는 목사지만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거기서 딱 해서 가르친 다음에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선지자들이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에도 구원에는 상관없다. 음행에도 구원은 상관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미혹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일수록 미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우리 한글말은 교훈이라고 나왔어요.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러나 거기에 보면 디다케예요. 디다케. 정확히 가르침입니다. 티칭입니다. 티칭.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 이거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것이 너희를 미혹해서 넘어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은 누구고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리고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자, 짐승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은 짐승과 짐승
짐승을 소개해줘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존재는 두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를 신으로 숭배케 하는 존재가 첫 번째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한다면 꼭 그리스도가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자 환란전 주거자들에 의해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짐승, 이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의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다 받아요. 그래서 꼭 용과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축소된 표현이에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지옥 안 갔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을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 좀 제가 빨리 나가겠어요.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나중에 인터넷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심으로 여러 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빨리 해도 나중에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13장 1절, 이것이 짐승의 표어야 말한 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16장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16장. 이 짐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입니다.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올라와서 사람을 써요. 세상 제국의 왕들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의 왕들이 꼭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16장 13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지금 번역이 14절은 잘못됐어요. 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건 맞아요. 그들은 앞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짐승이 바로 짐승의 표의 그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라고 세대주의를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것이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존재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사도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는, 아시겠죠? 이런 것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는 시대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종교 개혁자들, 신학자들, 또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 말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도 십자가만 긋고 제사 지내면 괜찮다, 지옥 가는 거죠 결국에.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말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 돼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용처럼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얘기하든지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간다 그 말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그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라고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아, 이건 귀신들이구나, 타락한 천사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14절에 이 원문이 이렇게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가는 여섯째 천사예요. 여섯째 천사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큰 날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 이 그가 이렇게 단수로 나오고요. 14절의 앞부분은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정확한 것은 새 영들은 귀신의 영들이다.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나중에 산채로, 이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천사니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20장 10절.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여기도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른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19장에도 나와요. 자, 19장 보세요. 19장 20절을 볼까요? 19장 20절.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에 일그러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이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불과 유황불 불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천년왕국이 전에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천년왕국이 표현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의 왕들을 데려다가 같이 하거든요. 수많은 왕들을 데려다가 결국에 전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휘몰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20장 10절에 그때 마귀도 그 다음에 짐승도 거짓 선자도 같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을 개역성경은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천년왕국 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에서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처럼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입장에 세대주의가 만연되어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번역을 했으니까, 한국말로.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세대주의가 이미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번역을 한글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자, 20장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단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그 딸 떨어지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 이 셋이 불못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왜 산채로 던져져요? 영적 존재 귀신이니까. 사람은 죽어서 던져지죠. 그렇죠.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영이 던져지지만 여기 영적 존재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산채로 던져진다. 그렇게 나왔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가 이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엄연한 간격이 있어요. 서로 간에 안 보여주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끔 돼 있다고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제4차원의 세계하고 3차원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보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99.9%는 사람 눈에 귀신이 안 보입니다. 귀신이 보여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들이 딱 앉아있는데 귀신이 5마리가 앉아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거꾸로 성도가 그런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 속에 귀신이 20마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안 보이는 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안 보이는 게 감사해요. 날마다 그거 보면 등골이 오싹오싹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 우리 안 보여주니, 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땡큐 하나님. 안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해. 지나다니도 모르는 게 감사해.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살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안 보여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올라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는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을. 대부분 왕들을 씁니다. 왕들을 써요. 대통령을 쓰고 수상들을 쓰는 거예요. 총리들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그 귀신들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작은 귀신들이 와서 병 주거나 또 사고 이렇게 이럴 준비이지, 큰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은 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 원래는 귀신인데 사탄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올라와서 지상에 있는 대제국의 왕들을 써서 자기를 숭배케 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케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게 하고 두라평지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자기를 대신할 존재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1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실은 뭐예요?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영락없이 용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13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몇이에요? 10이고 머리가 7이죠. 그런데 용도 똑같아요. 사탄의 삼일체 용은 사탄이죠. 자,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짐승이 이 베리칩을 주장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요. 예?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베리칩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통제한다.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가 나오게 되고 단일 세계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지어준다. 한 일의 언약을 통하여 절반의 그 예물을 그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할 거다. 이게 세대주의 논리예요. 이것이 엄청난 사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처음에는 이 짐승이 땅에서란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설명을 바로 해버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한 번에 싹 들어야 되니까. 한 번 들었다 두 번 들으면은 이게 중간에 생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뒷면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밑에 보면은 10뿔과 7머리에 관하여 제가 도표로 그려놨죠. 빨리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 쪽에 있죠? 네. 7머리와 10뿔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7머리는 뭐고 10뿔은 뭐냐? 정작 나에게는 없네. 종이 하나를 갖다 주세요.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자, 우선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뭐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자리, 그 왕자죠. 그 다음에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어서 대신 올려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들어있고, 아시겠죠? 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간 것까지는 다 옛날 설명 다 했고요. 마귀가 무적행에 있고 대신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상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대로 갖다 썼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부터 이제 그 왕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는 큰 금신상이 딱 서 있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신상을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위에 봅시다. 금 머리가 있고요, 은 가슴과 두 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 배와 넓적다리가 있고요, 종아리는 철이고요,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정확히 설명이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을 읽으면 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시기를 보면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은 금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를 의미하고, 종아리 두 발, 10발가락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히 설명이 다 됩니다. 이건 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짐승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이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바빌론 중에 2대 왕이거든요. 7대 왕이 있어요. 7대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또 꾸게 되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거예요. 이때는 짐승으로 보여줬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짐승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첫째는 바벨론은 사자고, 메디아 바사는 곰이고, 헬라는 표범이요. 거꾸로 나왔죠. 13장 2절에는 거꾸로 나왔는데, 이 세 제국의 이런 것과 닮았다 그런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승해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더라는 거야, 아주. 그 넷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를 쓰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자는 뭐냐? 자기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신이라고 절대 안 해. 그러나 그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케 하는 존재는 거짓 선자예요. 아시겠죠? 자기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후로는 거짓 선자가 활동하니까,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앉아. 지금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전부 거짓 선자 시대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들의 왕이었구나.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메디아 파사는 고레스 왕,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에는 이때 당시에는 도미시안 황제, 그 전에 예표로 네로 황제도 있었겠죠. 도미시안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봅시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돼. 7개의 머리가 있는데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용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요 하면서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42달 동안 일을 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데, 8절 보세요. 이 베리칩과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적 그리스도가 절대 짐승이 아닌 이유는 8절에 나와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짐승이 와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소유의 표가 쳐진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3년 반을 통치할 그 사람만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사탄을 대신하는 바다에서 오라는 짐승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얘기하는 그가 거짓 선지자죠. 세대주의자들이 거짓 선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돼. 순교를 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죽이려고 했다는, 풀무불에 던져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1절에 둘째 짐승을 봅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의 적그리스도, 지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절,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땅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땅 안에서부터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 얼마나 말을 잘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먼저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케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케 한다, 이 말이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하고, 짐승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적을 짐승 앞에서도 막 행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 미혹하는 존재, 주님께서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짐승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둘째 짐승을 조심하라, 그 말이 예수님 말씀에 가면. 왜? 미혹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혹하는 존재가 이 교회 위에서 얼마나 거짓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 거짓된 가르침을 다 따라서 지금 지옥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첫째 짐승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죽었다가 상처를 입는다는, 그 의미를 뭔지를 하게, 계속 14절 봅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과 같은 걸 줘요. 영이 아닙니다. 생기는, 원문에 보면 정관상 안 붙었어요. 영과 같은, 꼭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영과 같은 것을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꼭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끔 하는 존재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짐승이 뭐고 둘째 짐승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죠. 첫째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의 뒤를 이은 넷째 짐승이었고, 그 넷째 짐승의 시대에 이 예언을 줬는데, 장차 이 넷째 짐승은 죽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는 어떤 존재냐면,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이 존재는 성도들을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42달 동안 성도들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핍박을 하는 존재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넷째 짐승이, 아시겠어요? 넷째 짐승이 다섯째 짐승이 되는 건데, 이래 됐는데 이것이 엄청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거짓 선자가 이게 신이라고, 이걸 숭배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넷째 짐승은 아까 로마 제국의 황제, 넷째 제국인 로마 제국의 황제, 예표로는 네로 황제고, 이 지금 실제는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지었으니까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네로 황제와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를 이 첫째 짐승 666표를 치는 그런 존재로 보냐면, 이 두 명의 왕이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번째 황제인데요, 54년에서 68년까지 있는 존재인데, 67년 어간에 바울을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인 존재입니다. 누가요? 네로가 두 명의 사도들을, 어린 양의 사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가 뭐냐? 네로 황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 로마 나라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의 대표를 폰티펙스 막시묵스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세상 종교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폰티펙스 막시묵스 하겠다, 내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 제사장도 되겠다 하고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누가요? 네로 황제가. 그리고 자기가 세상 제국의 정치적인 왕과 동시에 종교적인 왕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내놔요. 아니, 콘스탄틴 대제가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내놓아게 돼서 나중에 이것이 로마의 주교가 가져가게 돼요. 378년에 로마의 주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가져가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꼭 신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고 주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누가? 네로 황제가 처음으로. 그러다가 도미시안 황제는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를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신하자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주 하나님을 도미시안 황제라고 신하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걸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가지 핍박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가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대표자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 첫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넷째 제국이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578년에 이 로마 제국의 대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주교였던 이 로마의 주교가 로마의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10개 나라로 흩어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10개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10뿔과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10뿔 중에서 3뿔을 이 로마의 황제가 3나라를 없앱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해놨는데 10뿔 볼까요? 10뿔 보면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근드, 롬바르드, 서거트, 수에비, 동고트, 반달, 헤룰리. 이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10개 나라로 분리가 돼요. 10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뿔은 권세 왕을 상징하는 건데 이 10나라로 10왕입니다. 분리가 되는데 8번, 9번, 10번 동고트, 반달, 헤룰리를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한 작은 뿔이 이 세 뿔을 뽑아버린다고 그랬다고요.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뽑아버려가지고 이 세 제국을 이 세 왕들을 없앴는데 이 세 왕들이 뭐냐면 아리우스파들입니다.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 때 아리우스파라고 아다나시우스하고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의 그 알렉산더 그 주교하고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인정하는 쪽에 이 작은 그 지역 왕들이 동고트, 반달, 헤룰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 왕을 다 없애버립니다. 교황이 시켜가지고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점점 이걸 정복해 가서 나중에 유럽 나라 10개국의 대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1000년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470년 멸망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로마 교황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 다시 살아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영락없이 그 느부갓네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섬기지 않는 일반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무려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서 나온 한 작은 뿔, 다니엘서 2장에는 안 나와요. 7장과 8장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넷째 나라에서 올라오는 넷째 짐승에서 올라오는 이 작은 뿔은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황이 결국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는데 이 교황이 하나입니다. 이 교황이 있는데 교황이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힘을 잃어가죠. 다시. 그러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거짓 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는 말 따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교황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빠진다겠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느 한때부터 첫째 짐승이 힘을 잃어서 자기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이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더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지금 상태. 이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면은 그래서 짐승은 뭐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 신이라고 섬기면서 권력을 강해서 자기가 누르고 사는 압제하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았으니까 죽여버렸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겨하니까 안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인 이 세력이 첫째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이 첫째 짐승은 시작은 7머리로 시작한다면 이 5명에다가 4명에다가 앞에가 더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니무롯, 두 번째는 이집트의 바로 니무롯이라는 것은 구바벨론의 왕이었죠. 두 번째는 이집트의 바로 왕.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세 번째는 아수르의 사네립, 히스기야 왕 때 막 죽였잖아요. 이 세 제국이 더 있었어요 앞에. 그래서 7뿔이 되는 겁니다. 4제국이다 7뿔. 그래 이 7머리가 7뿔이 아니라 7머리가, 이 7머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해 왔어. 그러니까 짐승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있어온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게 있어왔던 거예요. 근데 대표자가 니무롯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왕권을 차지하고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태양신 종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 짐승은 과거도 있었고 여럿이지 한 명이 아니요. 단일 정부를 세울 그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만 바라고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로마 교황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불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볼까요? 열 발가락 시대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세계 정부가 안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깨어나도. 지금 전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 이게 발과 발가락, 아니 그 종아리 나라잖아요. 넷째 나라. 예,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넷째 나라는 쇠 같아요. 2장 40절. 쇠 같은데 물건을 부서뜨리기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예, 막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발가락에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뭐요? 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앵글로색슨부터 헤룰리까지 이 지역들은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있는데요.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이 44절이 결정탑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10발가락 시대죠. 10뿔 시대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걸 쳐서 결국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뜨인 돌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우상을 쳐보시고 부시고 재림하셔가지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왕나라는, 그래서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라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10왕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될 수 없어. 적그리스도 개인으로 절대 이 유럽 연합의 총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의하면 끝까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연합 합친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절대 합쳐지지 않을 거니까.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구체적으로 뚜렷이라는 걸 느부갓네살 다니엘 때 그때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뒤를 해서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럼 로마 교황 후에는 이제는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죠. 왜? 어린 양처럼 생겼으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용처럼 비상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추대배 장례배 들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쾌락,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있는데 돈이 목적으로, 인기가 목적으로 몰고 가는 그 자,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이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짐승, 2마리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표는 뭐냐? 그 표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세워놓았던 신상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건 뭐예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아닌 죽은 자를 제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 로마 제국 때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시입니다. 너는 이제 우상 숭배자다, 너는 사탄에게 속였다라는 표시로 준 것이 뭐예요? 666표죠. 그러니까 666표는 과거로부터 계속 지켜왔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표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보니까 7장에 보면 유대인들, 원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에 인을 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그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있는데 이들도 이마에 인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마에, 제 이마에 인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의 표. 이마와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마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마했다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소유한다는 의미고, 오른손이는 활동이죠. 내 모든 활동, 내 모든 삶의 존재의 근거가 그에 따른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실제 짐승이 10뿔과 7머리가 있으면 괴물이죠.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상징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벌어진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가 무슨 베리치 물건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빼버리면 되지.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으면은 지옥 가고 빼면은 천국 가고 이런가? 이런 장치가 무슨 물건이 우리를 천국 가는 게, 내 영혼을 누구에게 주느냐?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아니고 따라가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소유의 표가 딱 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럼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베리칩을 뭘로 속이냐면요, 3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베리칩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바코드를 읽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 베리칩은 진보된 겁니다. 빛을 쏴가지고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일을 감아놔서 거기에서 수신이 될 수 있는 라디오처럼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은 수신이 되는 만드는 좀 첨단이 더 바꿔진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빛을 초록색 무슨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서 숫자를 읽어요. 바꿔도 읽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내가 읽는 장치가 그 주파수를 읽는 거예요. 조그맣게 코일에 감혀 있는 그게 안테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읽어가지고 그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꼭 바코드가 똑같은 거죠. 정보를 읽어내.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메모리 칩이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자신의 신상 정보, 또 그다음에 뭐 의료 정보, 그다음에 돈 이렇게 다 들었다고 하는데 참말은 만말의 콩떡입니다. 그것은 128 캐릭터즈예요.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입니다. 128바이트밖에 안 돼요. 1메가는 1024바이트입니다. 1메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바이트,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진짜 정보가 나오는,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서 무슨 마이크로칩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28바이트 문자, 16가지 문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소용량의 아주 작은 메모리예요. 그게 무슨 정보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읽어서 그거가 연결돼 링크되어 있는 주소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은행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치 추적을 한다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받으면 위치 추적이 된다니까. 위치 추적을 하려면은 위성 송수신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위성이 지구에 7개인가요? 몇 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어떻게 위치 추적합니까?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전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파를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되어가지고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은 그만한 전기적 에너지가 없어요. 단지 그걸 죽지 않게끔 축전지가 조금 있어서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전파가 1m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런데 자기가 위치 추적이 당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어디 갔는데 다 할 텐데 베리칩만 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1m도 안 돼야 돼. 그래서 베리칩 배우는 영화는 다 보세요. 앞에다 돼야지 인식이 되지. 여기서 인식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m도 안 됩니다. 그 수신되는 것이. 그런데 저 인공위성에서 다 잡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라면 한참 멀었고 그런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만들려면 최소한 핸드폰 이상의 이런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는 어떤 배터리를 갈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그 베리칩 안에는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는 무슨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유전자를 바꿀 수 유전자가 함부로 바꿔줘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지금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베리칩 받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이제 위치 추적을 당하고 DNA 유전자까지 바뀌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거짓말을 보태도 너무 보탰어요. 너무 보탰어.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 위치 추적 장치 아닙니다. 위성 송수 장치 아닙니다. 생기다 말았어. 생기다 말았어. 그것이 1000만 배가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 정도 기술 올라면은 주님 오시도 못 올 거예요. 아니 현재 우리 핸드폰으로도 정보를 얼마든지 해서 다 할 수 있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근데 핸드폰은 배터리를 늘 바꿔주니까 송수장치가 켜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전기적인 다른 차이가 있어야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이 인체 내에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전 세계가 전기를 발전기 돌릴 필요가 없지. 여기서 다 만들어 버리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공상과학의 많은 이야기를 많이 보고 저 그냥 뭐 영화 막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물건인데 이 물건이 사람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이고 짐승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베리칩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가 666이어야 되는데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540.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베리칩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베리칩 공포에 제발 베리칩 공포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만 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짐승의 표 안 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